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른팔과 같은 제자죠.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 부류의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심하고 약속해서 주님이 반드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올 것이다.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만나서 환난을 당한 사람들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의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여기 3장 4절에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림은 무슨 강림을 하시냐? 이 창조된 천하 만물은 다 그대로 있다. 절대 주님이 재림하고 다시 오시지 않는다. 이런 불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영적인 것을 믿지 아니하고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재림할 것을 1500번 이상 말씀하는데도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신약 성경 이 전체 장수를 보면 260장인데 주님이 재림한다고 말씀하신 약속이 316개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마다 한 구절씩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신다, 다시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약속해도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신약 성경에 316번이나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거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오늘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이라는 삶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것인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는 누굽니까? 믿음의 성도들을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게 바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이건 적용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기에 행실이라는 뜻이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는 행위, 두 번째로는 대화, 세 번째로는 품행.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부정적인 얘기라고 안 좋은 얘기를 끊임없이 지어내서 하는 사람들 절대 사귀면 안 돼요. 이 사람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돼. 조그만한 일에도 안 좋은 것이 있다래도 그것을 좋게 믿음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본받을 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나서 대화하는 것 다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다 이 대화가, 이 말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 품행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 여러분, 우리들에게 7가지의 품행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 예수 외에는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세상 것들은 다 이 땅에서는 행복하게, 이 땅에서는 유익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말씀이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갖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게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품행을 가진 사람, 애통하는 사람, 정말 슬픈 사람이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또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이게 아름다운 품행을 가진 사람, 온유한 사람. 아무리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나게 해도 화를 내지 않는 것.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분노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 사람들이 분노하면 그때부터는 입술로 엄청난 죄를 져요. 욕을 하고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나는 이미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죽었다. 어떤 얘기를 해도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어. 내 안에 예수밖에 없어. 그리고는 이 뭡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스펀지 같은 마음이에요. 스펀지에다가 물을 주면 왜 물 부냐고 막 뭐라하지 않고 그걸 다 빨아들이잖아요. 빨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그냥 그러려니. 그리고는 인상 쓰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운 언어를 사용할 때 그게 온유한 사람의 온유한 마음이에요. 정말 자기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무리 상처받는 말을 해도 그것 때문에 화내지 말고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주님이 산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내가 상처받을 것도 없고 내가 기분 나쁠 것도 없다. 이게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돈만 하면 눈이 벌떡 뜨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사모해서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게 거룩한 행실이고 거룩한 품행이에요. 그리고 말이 거룩한 대화가 돼야 돼요. 거룩한 행위가 되는 사람.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 참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행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이 아니다. 행복이 아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거룩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거룩한 것은 오직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거룩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라는 얘기는 늘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매일같이 회개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세요. 경건함으로. 두 번째로는 경건한 행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경건하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야기를 해요. 이 경건하다는 뜻이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유세베아라는 헬라어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 하나님을 두려워함.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영으로 계시거든요. 다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말하는 것 행동까지도 다 보고 계셔요. 그것을 늘 의식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냥 거저 은혜를 준 거예요. 그분 앞에 충성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경건한 행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시편 111편 10절에 그래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로운 신앙이라고 이사야서 33장 6절에 말씀해 주었어요. 보배로운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그분 앞에서 고람되어 진실하게 얘기를 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경외함이 없으면 악이요 고통이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 그래놨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면 그 시대는, 그 가정은 악이요 고통밖에 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경건한 행실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있다고 하든지 없다고 하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보배롭고 이것이 모든 축복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여기 보세요.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12절에는 일어났어요. 주님의 날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래요. 간이 저리도록 매일같이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집이 있어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행하면 아름다운 진주보석으로 한 집이 있어요. 거긴 먹는 것, 입는 것, 사람 때문에, 그리고 마음 상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밤이 없어요. 빛발이 있고 병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여기를 항상 바라보라는 것은 기대하다, 기다리다, 소망하다.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분은 앞에 있는 기쁨, 천국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 천국은 기쁨만 있는 것이에요. 슬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고.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거기에 그래놨어요.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주님께서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수백만이 모였는데 6월절 날
거기에서 발가벗고 비참하게 죽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일한 만큼 상급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참을 수 있는 건 주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발가가 벗겨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도 부끄러움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는 개의합니까? 각자 일한 건 각자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한 것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는 비길 수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라. 거룩한 행실로서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493장 찬송 한번 드리겠습니다. 늘 저는 힘들고 어려우면 이 찬송을 드립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것을 해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법의 거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 내가 전성 바라보고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나 쉬고 싶 아멘 아멘. 나는 의정하여도 영접하